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열왕기하 6장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5번째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기 때문에 증명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술케 하셨는가 이 해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지 못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와 같은 주님이 왜 성경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일으키셨는가, 이 해석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숱한 기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오늘 새벽까지 살펴봤던 열왕기하 5장에도 딱 보니까 이 기적이 이 4가지나 압축이 되어서 딱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지금 2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물속에 빠뜨린 도끼가 이 무거운 새도끼인데 물 위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기적은 뭐냐면 지금 적군 아람 왕이 오전 회의를 딱 펼쳐지는데 마치 그 현장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회의 내용을 다 알아차려버리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2가지 기적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야? 이런 증명의 관점이 아니라 이 2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먼저는 엘리사와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을 따지면 신학생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함께 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초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도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 참 그때나 뭐 지금이나 이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름을 받아서 신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넓은 공간으로 가고자 할 때 누가 한 사람 헌금을 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초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스스로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거주할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는데 그냥 사람의 손으로 벨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들 중에서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완전 절대 빈곤이죠. 이런 연장 하나 없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끼도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이 나무를 베서 하는데 이들이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뭐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베서 나무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도끼질을 하는데 얼마나 서툴렀을까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좀 배웠을 건데 저도 이렇게 뭐 도끼질하고 꽃게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요즘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도끼질과 꽃게질을 어디서 배웠냐면 저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저 나름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차병이어서 탱크 조종수여서 탱크 조종수들은 하여튼 이런 연장들 도구들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거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보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나 봐.
하여튼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서툴러 가지고 이게 도끼가 물속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선녀 나무꾼처럼 도끼가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기도만 하고 공부만 했던 이 생도다 보니까 서툴러 가지고 딱 된 거죠. 그런데 이 도끼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절대의 빈곤의 신학생들 빌려온 건데 이거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PPT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제가 좀 더 이게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드리면 도끼질 하다가 확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해, 이거 빌려온 건 이거 어떡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거 빌려온 건데 선생님 어디서 엘리사 선생님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게 하나님 사람 누굴까요? 엘리사겠죠.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어디 빠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도들이 저기요 저기 빠졌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 하나를 딱 베어가지고 이 떨어진 데 그 뭐 비슷한 곳에 딱 던졌더니 이 물속에 빠져있는 이 새도끼가, 여러분 무거운 새예요. 근데 이 새도끼가 물 위로 쫙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게 뭐 이거 새도끼가 뭐라고 이런 기적까지 베푸냐. 차라리 그 중에서 좀 수영 좀 할 줄 알고 잠수 좀 할 줄 알고 이 바닷가 출신이 있으면 그 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도끼 찾아서 끄지고 올라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도 기적을 베풀어야 하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이런 거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할 때 뭐 작은 거, 시시한 거, 우리 일상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의 도우심 구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심지어 기도도 안 하죠. 기도도 그냥 익숙하니까 그 정도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을 딱 저질러 버리거나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은 뭐 큰 것, 명분이 뭐 분명한 것, 그런 것만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 작은 고민, 작은 염려마저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끼 하나 빠진 것도 하나님은 그 도끼가 물속에 떠오르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목사님 중에서 언론인 출신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어서 지금 강남에 그 교회도 되게 큰 교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신학을 늦게 하셨거든요. 50대가 되시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도 60대 때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 적이 있었어요. 언론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언론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누군가 떴다 싶으면 기사를 써가지고 깔아앉게 만든 사람이 언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넘어진 사람들을 띄우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군가 조금 뜬다, 잘 나간다 싶으면 막 뒷조사 해가지고 막 예전에 조사를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조금이라도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거 막 언론에 막 기사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사람도 띄우고요. 아무리 큰 죄와 허물 가운데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부활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 내 삶의 지금의 현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나 같은 게 무슨 뭐 세상에 도움이 돼. 나 같은 게 무슨 별 볼일 인생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되는가? 물속에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띄워지는 역사로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공간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거 얻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요. 왜 눈물이 나는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게 약간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인테리어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갔어요. 이제 여기 견적을 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임대료가 어떠냐, 뭐 교회가 이거 감당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다. 뭐 성도님들도 많지도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는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공간을 옮기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이 떠나간 상태에서 공간을 얻게 되었다. 지금 참 두려운 마음이 있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되게 지금 쫄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주님이잖아요. 큰 교회, 뭐 큰 건물, 뭐 이런 것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님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처럼 작지만 큰 교회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큰 교회. 왜? 교회는 작지만 우리 주님 크시잖아요. 예, 작지만 큰 교회도 도와주시는 주님. 이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띄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얻어지는 공간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자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터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부석부석해지고 서먹서먹해져가지고 되게 건조하고 기계적인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와 같은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처럼 그런 거죠. 엘리사가 나뭇가지 뜯어가지고 하나 던진 것밖에 없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속에 띄워지는 거. 이거 주님의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막 가려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간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큰 거든 작은 거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도 큰 죄 작은 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어떤 것이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자. 온전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암기를 해야죠. 열왕기 상하이 받았을 때, 사무엘 상하이 받았을 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또 열왕기 상에도 보니까 수많은 왕들을 딱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온전함이었죠. 온전함이 뭐였다고요?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하나도 죄 짓지 아니하고 완전한 것, 이게 온전함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막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게 뭐라는 겁니까? 다윗의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완벽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한 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건물 하나 얻는 거를 가지고도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이거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동기, 내면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막 그럴싸하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 무거워서 깔아앉아 버린 것도 띄워지는 역사로 주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또 더불어 나오는 기적은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왕이 참모들을 불러서 하는 이런 회의인 거죠. 그러니까 오전 회의가 딱 펼쳐지는데 뭐 그 자리에 엘리사가 없잖아요. 왜? 아람 왕 시리아에서 펼쳐지는 회의인데, 그리고 왕이 하는 회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철두철미하게 딱 보안 가운데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마치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내용을 다 알고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그 내용을 딱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는 곳마다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지 않도록 미리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경계를 피해서 딱 다니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들은 바대로 어떻게 했는가?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있는 곳을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니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필시 지금 이 회의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회의들을 다 왕한테 지금 흘려보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피해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스파이짓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누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랑 내통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회의한 거 이거 지금 철두철미하게 다 보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스파이짓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가?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엘리사. 와, 이거 보면서 와, 저한테 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을 딱 살잖아요. 제가 다 보는 거야, 막 이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에 맞는 설교를 딱 주려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일부러 나 들으려고 설교하는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통방통하다고 막 우리 교회에 막 부흥하고 막 성도들 막 차고 넘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예. 여튼 이 아람 왕은 그러면 도대체 엘리사가 어디 있길래 우리의 회의 내용을 다 아느냐? 뿔이 나가지고 싹 살펴보니까 엘리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사 한 사람 이거 탁 잡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1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 병거, 많은 군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최첨단 무기로 탁 무장되어 있는 이 군대를 탁 보내가지고 그 성읍을 탁 에워싼 거예요. 왜 그 성읍 에워쌌습니까? 숨통을 쪼여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 주변에는 누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수종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생도들도 엘리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익히고 보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 그들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5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뭐 새벽 기도 하려고 일찍 일어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보니까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 주변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예. 늘 이게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예. 예, 어찌합니까?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찌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정말 믿음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16절에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믿음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16절 후반절 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눈이 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움츠리고 걱정하고 막 늘 두렵고, 뭐 교회 공간 하나 옮기는 것도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이거 수용이 안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물어본 청년한테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엘리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막 천군 천사가 산 주변에 쫙 둘러싸여 있는 거, 이걸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는 그 산을 위해 가지고 청년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 합니까? 기도하죠.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이때에 왜 바쁜 시기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굳이 켜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잠식당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사모되지 않아요? 이 물속에 빠진 토끼가 떠오르는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앞날을 보면서 이제 공간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공간이 필요하니까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떤 자들을 구원케 하실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여전히도 이 서울시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필요한가? 이유가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전도하고, 낙신자들은 회복시켜서 예배자 만들고, 신앙이 어린 자들은 양육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고, 그와 같은 헌신자들은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동력해 만들고, 이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지역을 섬기고, 도시를 품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 서울에 여전히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냐, 또 굳이 그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반응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여전히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케 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확 죽어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예배가 확 죽어버려가지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자들,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도 굳이 귀찮게 옷 갈아입고 멀리 발걸음 옮겨서 그곳까지 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지표로 예배해야 되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 온라인으로 그냥 체크하고 패스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신앙 믿음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공동체의 성이에요.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속성 자체가 모이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거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엘리사가 다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 청년의 눈을 활짝 열리고, 오히려 더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워져 버려서 앞에 어떤지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되다가 이제 그들을 탁 데리고 갑니다. 아람 군대, 그들의 눈은 어두워진 상태에서 앞을 못 보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면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이 족군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으로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칼과 활로 그들을 막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그들을 칼과 활이 아니 오히려 음식을 줘서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게 하라고. 지금 족군들은 지금 무장해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응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딱 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이제 우리가 무찌르면 되냐라고 딱 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딱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고 물로 주고 누구한테? 족군한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두렵고 무섭고 절망케 만들었을 때 우리 역시도 동일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선다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행했더니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조건들 주변 사람들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더 큰 힘과 더 무시무시한 것으로 딱 쳐들어왔을 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딱 섬겼더니 그들을 대했더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방법으로 대했더니 쳐들어오지 않는 역사. 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도전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큰 능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영향을 끼치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고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 보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이거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를 보는 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방법,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 안 쫓아가니까 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훨씬 더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교우님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교회가 자꾸 이게 성도님들을 할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큰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넘어진 사람을 띄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부활케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에 눌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딛고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믿음으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